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실 때 다윗의 아들들이 6명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근데 다윗의 아들이 6명만 있겠습니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 2, 3, 4, 5, 6번만까지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볼 것은 1, 2, 3, 4 이름들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3장 2절로 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익숙한 이름은 별로 없지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나올 때 저는 또 예민하게 이렇게 좀 민감하게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이렇게 꼼꼼히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또 뭐 지명 이름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나머지 얘기가 전혀 생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어떤 무더기 속에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런 말이나, 혹은 엘리야 시절에 주님께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혼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뭐 무릎에 기운 빠지고 그렇습니다 막 징징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내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7,000명이 누군지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나 또 이제 그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조그만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산상수훈을 들은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렇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오병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 앞에 드리게 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다 먹고도 남는 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이름이, 어린아이 소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등장하고 우리 가룟 유다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말 좋은 아주 건전한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한번 탁 스치고 지나갔을 때 별로 하찮은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삶은 아니겠다.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제 앞에 있습니다. 좀 뭐가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드러나는 저의 삶이 좋은 삶이에요. 우리 상대적으로 앉아 있는 우리 그 많은 우리 성도님보다 제가 압도적인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다고 해서 중요한 삶은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6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6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6명은 그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고, 둘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딸들 부를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는
다윗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좌우간 이제 우리 1번, 2번, 3번,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1번은 그 다윗이 왕이기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솔로몬은 틀림없이 10번 이상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요. 1번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은 그냥 그 평범한 삶을 잘 살고 또 이제 어떤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번 그런 거죠. 2번은 만약에 1번이 어떤 일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잠깐 거리 나거나 어떻게 됐을 때는 2번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왕의 서열순위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 네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1, 2, 3, 4는 굉장히 중요한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1, 2, 3, 4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2번 길르압이란 사람이고 3번은 그 유명한 압살롬이란 사람입니다. 4번도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아도니아란 사람인데 여기 이제 그 아비나 혹은 엄마가 아빠나 엄마가 이름을 지어줄 때 보통 이제 그 당시는 모계 사회인지라 보통 엄마가 아들 또 혹은 딸들 이름을 대부분 짓습니다. 여기 우리 같이 볼 사람 중에 특별히 2번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르압 3절에 나와 있는 둘째는 길르압이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갈멜산 있지 않습니까? 갈멜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결혼을 했고 어떤 일이 거치면서 나발이 이제 죽게 되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시집을 다시 오게 되고 그래서 낳은 사람이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입니다. 1번 암논 유명한 사람이고요.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흠만 할 만한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순간에 확 잡아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사람 길르압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늘은 이제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등장을 했을까?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조그만 소년이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 이적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4개의 사복음서에 동시에 같이 실린 이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하죠. 다 같이 나와 있는 이적 중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 조그만 꼬맹이 아기가 이제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오병이어의 이적, 또 이제 이와 같은 헌신 이런 얘기들, 또 믿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다윗이라 한다면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두 번째 아들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길르압 여기 이름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길르압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길르압은 저에게 말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에 지난날에 이렇게 배웠던 거를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날에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냐면 지금은 이제 이 지구별에 약 82억이 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약 한 60억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스승님께서 이렇게 나는 60억 중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 해서 나는 1등이 되기를 원한다. 1등이 되겠다.
또 인류 신앙생활을 하겠다. 60억보다 더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도 마음중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60억이 막 뜀박질할 때, 경주하는 것처럼 막 할 때, 물론 그 중에 60억 명이 뛴다 하더라도 금메달은 한 명입니다. 은메달 한 명이고요, 동메달 한 명이고 나머지 전부는 이제 이름도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메달은 기억을 하는데 은메달은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삶이고 세상의 풍습이고 세상의 원리고 세상에 사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세상에서 보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2930명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아마 저 끄트머리 한 2500병 저 뒤에 가지 않겠는가, 끄트머리에 가지 않겠는가, 딱 한 번 등장한다면 말이죠. 근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올 수 없는 환경도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세월이 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이 발걸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이런 공간에 올 수 없는 것이지요. 나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인생인지라 연약한지라 어느 순간에 기력이 떨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육체로 마음껏 하지 못할 때,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내 입에 이렇게 풀칠하기도 쉽지 않을 때, 헌신하기 힘들고 헌금하기 힘들고 11조 전혀 없을 때, 그러면 영적 생활이 다운되는 것입니까?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물론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힘들 때 또 무릎 꿇기 쉽지 않지요. 몸이 많이 아플 때 주여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힘들지만 내 영혼만큼은 또 더 정말 어떤 신앙의 정점을 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나에게 힘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한다면,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주의 말씀 앞에 깊어진다 한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결심함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경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한다.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것으로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말할 때도 금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견고하게 끝끝내 지침 없이 부단히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주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끝끝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메달을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풍습이고 이 땅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십니다. 7,000명의 그 사람들 기억하십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그 어린 아기라 하더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말없이 앞에서 모세가 끌고 갈 때 말없이 또 아멘 하면서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 중에 먹고 끝내 자리를 지켜갈 때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길르압을 한번 보십니다. 길르압, 성경에 길르압이란 단어로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암논이란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 이 뜻이 뭐냐면, 암논에서 나온 원래 그 어근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에서 나온 것이 암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암논 뜻이 뭐냐면 진실로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혹은 그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일평생 살면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믿음을 실어서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속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이인재 형제입니다. 저는 또 근데 제 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 이름 보이시지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발견되길 원하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이라는 사람 진실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자기 이복 누이를 그 성폭행하게 되면서 또 이 이복 누이의 오빠가 3번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그거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간 꼭 참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몰래 또 다 불어넣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죠. 진실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 이름을 살지 못하는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인생의 욕망 때문에, 아주 가증스러운 욕망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린 두 번째 아들 됐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마 외양은, 겉모습은 다윗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고 그 예쁘고 아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잘생긴 거죠. 잘생긴 그 다윗, 그 외양을 닮은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고 아름답기 그지없고 멋지기 그지없는, 겉보기에는 미남자에다가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독을 품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쿠데타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2번, 3번 그 사라지게 된 거죠. 4번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은요, 압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말이죠. 여기 살롬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평강이란 말이에요. 압살롬,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강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들로 지은 거죠. 압살롬, 기가 막힌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아돈니아인데, 야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때 야고요. 아돈, 이것은 뭐냐면 나의 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돈니아,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름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또 이제 자기가 작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편당을 만들게 되면서 야심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4번 아도니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또 이제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결국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죽었습니다. 2번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길르앗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1번, 3번, 4번 이들의 서사는 이렇게 그 기가 막힌 이름을 가졌고,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었고 왕가에 태어난 로얄 패밀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1번, 3번, 4번 중간에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는 길르앗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물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르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이야기가, 서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로 간추려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내미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부마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 미갈은 또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여기 이제 성막에 법궤를 지고 오면서 막 춤추면서 막 올 때 그것을 아주 업신여기다가 그는 평생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갈, 멋지게 시작하고 또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들어오는 그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제 아기를 못 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갈이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잘 아시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엄마가 되는 거죠. 밧세바는 그의 믿음을 볼 만한 구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그 다말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말할 때 다말에게서 누굴 낳고 룻에게서 누굴 낳고 또 이제 살몬에게서 누굴 낳고 또 마리아에게서 누굴 낳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 낳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밧세바 이름을 거기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나 다 알지만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다 할 얘기 참 많은 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밧세바 사실은 그의 믿음을 보거나 또 이제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앉힐 때도 어떤 정치적인 공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정치적인 공작을 만들어가는 그런 밧세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모습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비가일 소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굉장히 중요한 여인입니다. 나발은 뭐냐면 미련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나발이라고 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정말 인생에 내몰려 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시절에 이제 그러나 다윗은 그 나발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나발의 이제 양떼를 또 그 옆에서 이 병사들 같이 있으면서 잘 보호해줬던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잔치를 하길래 몇 명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선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 병정들에게 조금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줘야 되느냐? 막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온 이제 이 병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아주 그냥 화를 내고 노해서 이제 가서 거기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가는 중에 아비가일이 오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 올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기가 막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게 보자기 안에 우리 주인 다윗님을 여기에 싸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틀림없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무고한 죄를 흘렸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인은 나발인데 그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모든 죄를 나에게 옮기시고 나를 보셔서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 긴 말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저의 죄를 나에게 옮겨달라.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또 이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이 한 사람이 지혜를 사용하면서 영감 있는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발이 일주일 만에 그걸 알게 되고 벌벌 떨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청을 하죠. 내 아내가 되어달라. 그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가 봐요. 기가 막히게 말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하고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낳은 사람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아빠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가 이제 아기 키우면서 젖 먹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말하고 우리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이렇게 자꾸 예수님 자꾸 말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꾸 말하게 되고 예수 보혈 믿는다. 또 틈나는 대로 또 찬송가 부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우리 자손에게 길르압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역대상 3장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 아들은 1번입니다. 압논이라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갈의 소생이다. 둘째는 누굽니까? 길르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길르압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역지상은 똑같이 이제 족보를 말을 하는데 여기는 굳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길르압이라는 이름도 있으면서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본 데는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 하로 봤습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 물론 이제 사무엘 상에도 보게 되면 한 25장쯤에 이제 사무엘이 죽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의 영감을 이어가는 사무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썼을 거 생각해서 사무엘 이렇게 상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여기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포로 구약 성경에서 포로 되기 전에 전선지서라고 말하거든요. 예, 포로 되기 전에 가장 유명한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냐면 사울 왕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다윗의 어떠함을 너무너무 잘하는, 영적으로 어떠함을 잘하는 사람 중에 넘버 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할 때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을 길르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길르압의 뜻이 뭐냐면 압이란 말입니다. 길르란 말은 뭐냐면 닮다 이런 말이에요. 또 뭐뭐뭐뭐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같은 녀석이다.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가 누군가요? 다윗인 거예요. 엄마가 키울 때 길르압이라고 하겠다. 왜 그런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게. 오해왕은 압살롬이 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길르압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닮은 녀석, 아버지를 닮게, 아버지 같이 살 수 있게,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었지 않았겠는가? 왕자들이 각자 이제 이렇게 꿈을 꾸고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이렇게 어떤 모략을 펼치고 반역을 펼치고 야망을 펼칠 때 끝끝내 자기 자리를 지켜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닮아갔나요? 다윗의 선한 모습을 닮아간 길르압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영성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흠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당대 최고의 영성, 아무리 보더라도 흠을 찾을 수 없는 믿음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탁월한 영감과 또 이런 그 삶의 어떤 규모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뜻이 뭐냐면 단 심판일 말입니다. 니는 나의 말이에요.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 기자는 왜 굳이 길르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숨겨져 있는 다니엘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자, 여기 이제 다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길르압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길르압이 이렇게 다음 삶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렸을 때 아니면 청춘 때 죽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다. 1번과 3번과 4번과 다른 삶을 살았다. 길르압의 삶을 살았고 다니엘의 삶을 살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사람의 다음 이야기들을 써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쓰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길르압은 다른 삶을 살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1번과 3번과 4번이 아빠와 그 나라를 향해서 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야심을 품고 또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처참한 모습을 죽었을 때 그는 고요히 이 길르압이란 삶을 살고 또 다니엘이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삶을 살았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 자리가 뭐냐면 길르압의 자리입니다.
아비의 선한, 물론 이제 아비의 나쁜 모습도 있죠, 그죠? 근데 아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삶을 살았다. 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믿음의 경주는 뭔가 60억과 82억과 싸워서 이 압살롬을 이겨야 되고, 또 길르압, 또 여기 또 이제 암논을 이겨야 되고, 아도니아를 이기는 그런 삶이고, 또 이제 왕이 돼야만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니엘의 삶과 압살롬이 아니죠, 또 여기 길르압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며 주의 이름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길르압의 삶을 살길 바라고, 다니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여기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자매인데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 간절히 해주고, 누구누구야 잘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그냥 서글픈 어른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꼭 이겨야만 될까요? 제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애들로 말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는 이긴다, 승리한다, 또 금메달을 따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이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닌 거죠, 그죠?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다 이겨버리고 다 무찔러버리고 내가 혼자 깃발 나만 딱 세우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이겨야만 되는가? 원수와 싸움에서는 꼭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과 살 때는 많이 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면 됩니다. 아플 때는 그저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워 계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굳이 기록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